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부와 반점이 변할까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피부와 반점이 변할까?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아무리 원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 큰 성인이 그 키를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타고난 피부색을 스스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의 피부라고 하는 것은 이 유전자와 멜라닌의 그 양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이 아무리 백인이 되고 황인이 되고 싶어도 결코 그 피부색을 변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범의 그 반점이 있잖아요. 표범의 반점은 바로 표범의 아주 독특한 유전자의 그 모양인데, 그 반점이 한번 그의 몸에 생겨버리면,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면 다시는 그 반점을 스스로 변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구스인, 즉 에티오피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얼굴이 새카만 사람들인데 그들의 그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또 나와 있잖아요. 변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죄에 완전히 젖어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할 정도로, 회개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은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바로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몰렉을 섬기지 않습니까? 온갖 음행과 범죄를 하였어요. 심지어 바알과 몰렉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여서 몰렉에게 바치는 일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하고 변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회개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무리 그의 그 구수인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의 피부를 변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리고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하려고 하더라도 할 수 없지만 너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진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익숙한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남유다 왕국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둘러싸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너희같이 죄에 익숙한 자들도 변할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독려하고 마지막으로 촉구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여기다가 그들은
당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회개하기를 촉구하시지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도 좀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가 되어서 70년 만에 다시 유다 땅으로 오잖아요. 와서 다시 유대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짓고 나라를 잘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처음은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만큼 그렇게 뜨겁게 하지 못하고 열정이 조금 많이 식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로부터 한 40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 세상에도 우뚝 서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정말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 땅에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탄생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년 동안 예수님은 그렇게 평범하게 목수 생활을 하시며 사시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니까 그들이 양심이 찔린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달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이 혹시라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 가지고 갈까봐, 그것이 싫어서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두세 명의 증인,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화해의 제스처를 계속해서 취하셨어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변화되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명령을 거역하고 그 기회를 차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기회를 많이 주셨습니다. 악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은 또 가장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죠. 십계명도 받았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도 다 경험했잖아요. 홍해바다도 다 건넜고 가나안 땅도 거저 다 주셨잖아요. 거기서 행복하고 즐겁게 펑펑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바알과 몰렉과 아세라를 섬기며 자기 자식을 죽여서 그들에게 바치는 이런 악독한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시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계속해서 차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손을 내미셨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을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번에는 수천 년 동안 흩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다시는 모이지 못하게 완벽하게 디아스포라로 완벽하게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겼던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로부터 거의 한 1900년 이상 지난 후에 생긴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나라를 다시 이루기까지 수천 년이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박차버린 그런 대가로 커다란 그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은 자꾸만 그 기회를 박차버리는가? 그것이 질문입니다. 왜 박차게 될까요? 그 이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계속해서 놓치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말 능력 있으시고 이 세상의 창조자 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 그리고 이 자존감이 무너져버린 이 상태, 하나님이 과연 나를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실까라고 하는 막연한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췌장암이 암 중에서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췌장암은요, 증상이 평소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증상이 조금 생겨서 병원에 가보면 이미 말기가 되어서 때가 늦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면 그렇게 질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기 검진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1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하잖아요. 해서 우리 몸에 잘못된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몸에 어떤 아픔을 느꼈어요. 위가 아픈다든지 머리가 아픈다든지.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한테 찾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필경은 스스로 끙끙 앓다가 죽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려워도요, 의사에게 찾아가야 돼요. 아무리 병원이 싫고 약국이 싫고 의사가 싫어도 자꾸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서 내 몸이 어디가 잘못된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래야만이 치료가 되고 약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의사의 서슬퍼런 그 메스가 무서워서 병원 못 가면 결국에는 의사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의사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병 걸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마음의 병도 있잖아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사가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도 사람 스스로의 그 마음의 병은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단지 도와줄 뿐이에요. 약의 힘을 조금 보태줘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스스로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의사의 조언을 조금 받고 다른 사람들의 조력을 받고 약의 힘을 또 빌어서 그래서 스스로가 그 마음의 병을 이겨내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용기가 없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 상태로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결국에는 깊어져서 큰 병이 되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빠져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요, 기회가 있을 때에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죄의 그 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죄가 장성하여 영혼의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 결국에는 지옥에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받는다는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죄의 극악성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이 나약해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나약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것이지, 힘 있고 똑똑하고 그리고 마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들은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죄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처럼 필경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가 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 7병이어의 기적, 5병이어의 기적을 이 땅에서 다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바다 위를 스스로 걸어가신 분이시고 풍랑과 바람도 잔잔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면 온 세계가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될 엄청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그 사실을 못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못 믿고 이 땅의 다른 신이나 미신이나 우상을 두려워하여서 오히려 그들이 하는 말에 무서워하고 공포를 느끼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섬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눈을 돌리고 마음을 조금이라도 빼앗겼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을 믿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의사는 병만 고치잖아요. 마음의 병은 자신이 고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도 고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렇게 나아가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늘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이 땅에서 낙담하고 낙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고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 자신을 낙담하고 포기해 버리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자존감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나에 대한 기대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나의 부모님과 나의 가족들이 다 타종교를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해서 못 가죠. 저는 좀 술을 좀 합니다. 그래서 교회 못 갑니다. 저는 담배를 좀 핍니다. 그래서 교회 못 갑니다. 다 끊고 난 다음에 가야죠. 여러분, 평생 못 갑니다. 그러다가 평생 못 가다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목소리는 바로 사단의 목소리예요.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너는 자격이 안 돼. 너는 갈 수가 없어라고 자격지심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속여서 지옥 가도록 끝까지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피부색이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황인은 흑인도 백인이 될 수가 없고, 백인도 황인과 흑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부색이 바뀔 수가 없어요. 타고난 표범의 반점도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못할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몸도 치료하고 마음도 치료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삶을 다 치료하고 바꾸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시고 영생도 주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다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한 모든 것을, 예비한 모든 것을 준비된 때에 여러분들에게 다 축복하시고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의사는 병만 고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우리가 꼭 필요하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까지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890년도에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러 오신 세뮤엘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북장로교회에서 이렇게 파송된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처음에 선교할 때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한국에 평양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이분이 평양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한 3년 정도 지나서 놀랍게 부흥이 많이 돼서 한국의 최초의 목사 7명에게 안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평양신학교를 만든, 장로회 신학대학교 또 총신대 이런 데에 모체가 되어지는 평양신학교를 만드신 분이 바로 이 마펫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1000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1000개의 교회, 800명의 목회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300개의 학교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큰 사역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한 36년 이상 그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이분이 너무 열심히 사역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념식을 한번 열어주자 해서 이 마펫 선교사님을 모시고 40주년 기념 그런 예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1940년도. 이제 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가득 모였어요. 이제 답사를 이 마펫 선교사님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 턱에는 커다란 상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처는 저녁 예배 드리러 가다가 평양의 깡패들이 돌을 던져서 제가 맞아서 큰 상처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처가 바로 그 상처입니다. 그런데요, 그 평양의 깡패 중에 한 명이 저기 있습니다. 저기 이기풍 목사가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기풍 이 목사님은요 본래 깡패 출신입니다. 항상 술만 먹고요, 또 교회를 얼마나 싫어했던지 장대현 교회를 이제 마펫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그 장대현 교회가 싫으니까 깡패들을 몰고 가서 유리창을 다 깨버렸어요. 다 부셔버렸어요. 그리고 마펫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깡패들을 동원해서 막 돌로 마펫 목사님을 친 겁니다. 막 돌로 던져서 죽일 듯이 쳐버린 거예요. 그때 마펫 목사님이 이렇게 다친 겁니다. 그렇게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술 마시고 깡패처럼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기풍 목사님이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됐는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기풍아, 기풍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이기풍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마펜 목사님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최초의 목사님 7명 중에 1명으로 이기품 목사님이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돼서 제주도로 파송이 된 겁니다. 제주도가 어떤 땅입니까? 미신으로 아주 쩌들어 있는 땅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선포하려고 해도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기품 목사님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구원하여서 400명 넘는 사람들이 출석하는 교회를 만들고요, 교회를 3개나 만들고 또 기도처를 6개나 만들고 그 제주도 선교에 큰 획을 긋게 되는 큰 목사님으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펜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그 평양의 깡패 중에 1명이 저 목사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런데요 저는 기쁩니다. 왜냐고요? 저분이 목사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저의 턱에 흉터가 있어도 기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면서 정말 잔치 자리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사전이 있습니다. 그런 단어가 있어요.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못 바꾸실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바꾸시고 모든 사람의 형편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까? 또한 아직도 여러분 속에 그 죄악과 악이 그 속에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다 바꿔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할 수 없는 사람,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사람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 믿지 않을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능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마음의 기도, 숨겨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바꾸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